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넷째 주 사랑전 교육으로 함께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전 교육으로 함께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육과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장으로서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내용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순서는 그동안 쭉 해오셨던 것처럼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고 이번에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내용들을 쭉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실 때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의 근황도 좀 물어보시고 다른 또 특별한 일들은 없었는지 서로의 삶을 또한 들어보시면서 좀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또는 두 절씩 아니면 교독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꼭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히 읽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꼭 말씀을 읽으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실 때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해 보이도록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사지만 실상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교사를 자처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들을 잘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과시가 아니죠. 사실은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기보다는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1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이죠. 그래서 거기 괄호 1번에 보시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네, 다윗의 자손이라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내용들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자 가이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지만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리라 믿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회복하리라는 것은 순전한 오해였다. 성경은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영적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해했던 이 다윗의 후손과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다윗과 같이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이룩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여기 인도자 가이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그 메시아가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정말로 영적인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자이다, 그런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사실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이죠.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1번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을 한번 보실까요? 괄호 2번에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는 주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자 가이드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엄청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다. 다윗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그 후손을 주라 호칭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메시아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 다윗의 후손을 그래서 다윗이 주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음을, 그 주라고 고백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냥 그저 혈통을 따라서만 오는 그런 후손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그 영원한 통치자이자 영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 다윗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이해를 하시면서 나눔 1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1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된 그리스도 상을 인류의 구원자로 복귀하셨습니다. 주님과 말씀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이해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진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 내용들을 함께 같이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경험들, 혹시 내가 그동안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사고들로 인해서 편협한 어떤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온전한 이해를 이루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풍성한 은혜로 또 이렇게 와닿게 됐었던 경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나눔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서기관들로 인해서 민족의 해방자로 축소되었던 그 당시의 그 메시아관을 이제는 인류의 구원자로, 실제로 다윗이 보았던 그 인류의 구원자로 이제 복구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처럼 내가 짧은 생각으로 읽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해 가운데 또한 풍성한 나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에게 와닿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고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을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었죠. 거기 괄호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 가이드의 내용을 보시면 본래 서기관이란 주로 레위 지파 출신으로 중요한 국가 문서를 관리하는 일에서
일을 비롯해 왕궁의 주요한 일을 담당하던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제 주력하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법정 최고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 핵심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이 자신의 그런 지위와 권세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복장에서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막 티를 많이 내었고 사람들의 인사와 공식 석상에서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본래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서들 아니면 중요한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던 자였는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포로기의 시간들을 쭉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냐면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제 주력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사실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직무를 담당했던 것이요. 이 서기관들이 했던 일들이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 당시에 막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의 예배가 막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율법들을 정말 많이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주력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담당했던 이 중요한 일이 그들의 특권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리했던 그 자리에 취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도 늘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큐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뭔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해지기보다는 우리 모습에 취해서 또는 나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괄호 2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이었다. 여기 인도자 가이드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따로 급료를 받지 않고 헌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은 그런 헌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외식으로 자기의 경건을 이제 막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서기관들이 거두어들인 헌금을 착복하여 그런 윤택한 생활을 누렸는데 그 헌금을 드린 이들 가운데는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극빈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악함이 이제 더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에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일을 막 힘써 드러내면서 과부의 가산을 막 삼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또한 그런 물질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막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도로 미워하셨고 그것을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정말로 당시의 과부들, 이 과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그들에게 오히려 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뭔가 취할 것을 막 취해내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을 정말로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할 이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괄호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절에서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 과부의 헌금에는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식하며 헌금을 착복하여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던 서기관들은 헌금을 아주 크게 강조했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마지막 그에게 남은 돈을 다 짜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서기관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거룩과 막 이런 것들을 내어 보이면서 외식하면서 헌금을 아주 크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과부의 그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착복하여 내놓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헌금 생활을 유도하고 있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서 가이드에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부의 헌신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녀의 헌금을 이제 크게 인정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중심의 고백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식하는 이들의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과부의 헌신이 또한 폄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더라도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고자 했던 이 과부의 헌신은 정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는 달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본문처럼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대접받으며 대우받는 이 서기관들의 외식은 크게 꾸짖으셨고, 사회적인 약자이자 무시받는 과부의 진실하심은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았겠지만, 사람들의 대우를 막 받기 위해 힘썼고 실제로 사람들의 대우를 받았겠지만, 이 진실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 2번과 3번의 내용을 보시면 또 그런 나눔의 깊이를, 또 이 은혜들을 좀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2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경험을 한번 나눠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분과 경건의 모양을 과시하기 좋아했던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과시욕이 끊임없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우리 마음은 막 그거를 못 견뎌내잖아요. 어디 가서라도 막 자랑을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을, 과시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을지, 사람들 앞에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우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의 나라에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진짜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서 나눔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족함을 또한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사모하며 그 나라를 영원히 또 누리며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며 또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이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과시욕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한 그 과시욕을 이겨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헌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도 한번 나의 헌신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나의 헌신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 헌신의 마음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으로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앞으로 구체화를 시켜 나갈지 그러한 다짐들도 결단들도 함께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질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부의 이 헌금은 사실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가 또한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 사실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함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정말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여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이기에 나의 이런 헌신의 마음과 나의 정말 결단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고 또한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은 다 마쳤고요. 이건 외에도 교회에서 또한 준비된 말씀과 나눈 그 추가 질문을 보시고 성경 질문 3가지 그 구절들도 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같이 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눔 질문도 3가지 아마 나누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나눔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가운데 또 격려와 응원들을 해주시면서 풍성한 나눔이 또한 풍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랑방 그런 나눔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장 교육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주님 이 귀한 사랑방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사랑방 모임을 이끌어가 주시고 또한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또한 서로의 생각을 또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귀한 사랑장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귀한 사랑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방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